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건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쭤보는 거예요. 또 여쭤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의 심령으로 지금 성류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담도 타지 않고 적군이 혹시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살피면서 집중 경비를 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류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짧지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집중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선지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깨주시고 있죠. 한 해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각자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의식, 직장에서 책임의식, 교회에서 책임의식,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헤쳐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고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단번에 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우리가 일을 시작했습니까? 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묵시라는 것은요, 잠을 자다 듣는 게 아니고 깨어 있을 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이 지금 가르치는 주시는 말씀이 중요했으면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묵시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묵시의 내용이 뭐냐, 대답하시는 묵시 내용이 뭐냐면, 악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소망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징계를 하겠지만 너희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죠.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딱 100년 만에 바빌론이 멸망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멸망을 당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다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컫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교만하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팔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팔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무례하다, 뻔뻔스럽다. 어느 정도로 무례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이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정직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유다를 침략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잔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잔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혹독하게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혹독하게 유다를 갖다가 짓밟았습니다. 조금 이 새 아침에 말씀드리기 좀 힘든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로 혹독했냐면 깐난장이 어린 애들을 땅에다 맺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악한 아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악한 자들이 뭐라고 소리치든 국가가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럼 의인이 누구냐는 거죠. 의인이. 우리 의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 의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진다 이리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신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참하게 멸망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알게 됐어요. 너무 큰 환난의 소식을 듣고 말이요, 이렇게 서가 있을 수도 없을 정도요.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게 되지면 못 서 있잖아요. 지탱도 모르고 그냥 넘어지잖아요. 이런 상태가 빠졌다는 거예요. 또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창자가 흔들리더라. 창자가. 그리고 막 뼈가 막 그냥 막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썩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아까 우리가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지금 또 생전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봐가지고 지금 막 잠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계속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계속 없어. 없는 것뿐이야. 없는 거. 바빌론 침공으로 말이요, 완전히 유다가 파괴되지고 멸망되지고 환난의 고통 소식을 들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한다 이래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박국 선지자 같이 아무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풍족한 게 없어도, 가난할지라도, 당장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크게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도환 집사님 간증을 하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아니, 세상에 실력 좋다고 오지 마라. 또 거기다가 호남 사람이라 오지 마라. 맞아요? 나쁜 놈이요. 그 우리 김도환 지사님 안 데리고 가지고 엄청난 손해 볼 겁니다. 너무너무 큰 손해 볼 거요. 그런데 김도환 지사님 나와서 기뻐하면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새해 백두에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거지. 이것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 자족하고 기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누구 아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벨이 누구 아들이요? 이 또 1인 물으니까 또 모르네. 아벨과 가인은 누구 아들이요? 아담 아들이요. 아담 아들인데, 둘이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거는 받네. 근데 가인 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 근데 가인은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행편없는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아벨, 최초에 그냥 살해당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살인자를 오고 오는 세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순교자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의지하며 삽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왜? 예배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예배 잘 드리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때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에는요, 그런 홍수가 없었어요. 없었어. 과거에도 없었어요.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원리, 내가 원한 방법,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간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았던지 어디까지 같이 동행을 해버렸어요? 시간, 공간, 저 너머 낙원까지 함께 동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을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전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범사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몸소 실천. 왜? 가장 귀한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 소망 없는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고 병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정말 복음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뭣도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금년표인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한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노아의 믿음을 갖게 되면 노아의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또 일하셔서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새해 계획 위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지어다.